아쉽게 아직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무엘 셋째 주 사순절 셋째 주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송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두 손 가슴 앞에 모으고 눈은 꼭 감아 나는 전능하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걸작품 찬양하시겠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이 만든 전통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제보에 멋진 포즈로 너도 걸작품 우리 가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제보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가족을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너무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무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를 세상에 비치라 산 위에 나를 밝히는 너를 세상에 비치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에 비치라 산 위에 나를 밝히는 너를 세상에 비치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친구들, 주의 빛을 비추는 그 빛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주의 자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 주셨네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사랑하는 유부 친구들, 함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예배하기 위해 각자 자리에서 또 하나님 만나기 위해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에 가장 좋은 마음, 가장 좋은 자세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루빨리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자리를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들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아멘. 네, 여러분 친구들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었나요? 참 길죠. 너무 긴 것 같아요. 빨리 하루가 빨리 이 기간이 끝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때까지도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주변에 친구들이 있다면 또는 가족 엄마 아빠 있다면 같이 인사하고 예배 시작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엄마 아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있는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 같이 읽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도 이런 모습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말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에도 이 내용이 오늘 성경 내용이 다 써 있는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좀 이렇게 좀 짧게 쓰여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좀 길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끈을 가지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조금 무서운 표현이에요.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곳을 막 예수님께서 막 때리시고 다 뒤엎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 전 설명 읽어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비롯하여 모든 짐승을 성전 뜰에서 내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 사람들의 돈을 흩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채찍까지 만드셔서 막 화를 내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셨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화가 막 나셔서 그 사람들의 자리를 막 다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 상상할 수도 없는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 예수님인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해주시고 지난주 말씀 나눴죠. 아픈 사람들, 죄인으로 불린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품어주시고 친구가 되우셨던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따뜻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신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가 있을까? 성경 말씀 보니까 어디에 가 있어요? 성전에 가셨다라고 나와요. 오늘 예수님 가신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인데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성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은 곧 교회를 성전이라고 불러요. 우리 평촌교회가 바로 그 성전인 거예요. 거룩한 장소, 하나님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교회에 와서 뭐해요? 교회에 와서 뭘 하나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친구들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나게 막 율동도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성경 말씀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기 위한 곳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것을 예배해야 되는 것을 성전인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곳을 막 뒤집어 보시고 막 부시시고 채찍을 만드셔서 막 그곳을 막 뒤엎고 계세요. 자, 그곳에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그 성전이라는 곳에서 예배 중인데 하나님께 예배 중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룩한 곳 성전 그곳에서 물건을 막 사고 팔고 마치 시장 바닥이 된 거예요. 시장처럼 돼서 성전인데 예배를 평촌교회가 막 교회에서 예배당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유년부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물건을 막 팔고 있고 막 마트가 되고 이마트가 돼버린 거예요. 성전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 우리 교회 바자회 하는데요. 우리 교회 제가 알기로 바자회 하는데요. 전사님 저 유년부도 달란트 시장 하잖아요. 달란트 시장. 교회가 그러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또 우리 부모님들 같이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어떻게 장사를 해요? 교회에서 무슨 달란트 시장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그걸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왜 화가 나신 건지 우리 함께 나눌 텐데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가 벌어진 건 6월절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6월절이라고 하는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 가장 중요한 명절이 바로 6월절이라는 명절이었어요. 6월절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막 메뚜기를 막 보내시고 몸에 피부에 막 병이 생기고 강이 막 피가 되고 그런 재앙. 그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인간과 동물,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인간과 동물 더불어서 모든 것 중에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나 자식이나 동물은 다 죽는다라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었어요. 근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집 문 앞에 바르는 거예요. 그걸 바르면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태어난 가축이건 사람이건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을 죽이지 않고 그냥 지나가신 날,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명절이 6월절이에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구원받은 날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명절이에요. 중요한 명절에 이제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명절이니까 가장 좋은 재물,
가장 좋은 제물로 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때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은 흠이 없는, 상처가 없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곳곳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6월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저 평촌, 저 인덕원역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먼데 거기서부터 어린 양을 끌고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먼데 그거보다 더 멀리서, 더 먼 곳에서 그 제물 어린 양을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흠이 안 나고 상처가 안 날 수 있었겠어요? 상처가 안 나고 데려오는 일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짐승을 가져오는 동안에 흠집이 날 수도 있고요. 먼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사람들도 지치고 동물들도 지쳤을 거야.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막 털도 빠지고 심지어는 죽는 경우도 발생했을 거예요. 재물들이. 이런 난감한 상황을 가진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누군가 딱 보게 됐어. 어떡하지? 흠이 생겼네. 어떡하지? 나 동물하고 같이 오는데 동물이 다쳤어. 동물이 털이 많이 빠졌어. 동물이 오다가 힘들었는지 죽었어.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 누군가 딱 보게 됐어. 딱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제물, 어린 양을 준비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배려로, 내가 좋은 마음으로 성전에서 그 어린 양을, 제물을 살 수 있게, 팔 수 있게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역시 배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배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성전에 들어오려면 돈을 냈어야 됐어요. 지난주에 세리들, 나라에 돈 세금 걷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성전을 들어오려면 성전세라고 하는 돈을 냈어야 됐어요. 그 돈도 가장 막 순수한 정말 좋은 동전으로 성전의 세금, 성전의 돈을 냈어야 했어요. 그런데 멀리서 온 사람들이 미처 돈을 준비해오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그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막 살았던 것이 아니고 로마라는 나라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어. 로마에 살면 로마 돈이 있잖아요. 그 로마 돈으로는 성전의 세금을 못 내니까 로마라는 나라의 돈을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줄게. 우리가 바꿔줄게. 그렇게까지 했어요. 돈을 막 바꿔주고 돈을 막 빌려주고 좋은 돈으로 막 바꿔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전사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전사님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멀리서 온 사람들 너무 힘들고 고생할 걸 알고 배려하는 마음에 너무 좋은 마음인데요. 이 사람들 정말 좋은 마음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나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금 권력이라고 해요. 권력이라는 말은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모임, 어떠한 무리에 힘이 가장 센 사람, 그 사람은 권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힘이 가장 센 사람, 그 힘이 센 사람들이 성전에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가장 힘센 사람과 또 예루살렘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힘센 사람 힘을 합치니까 얼마나 더 힘이 세지겠어요?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예배자들, 그 힘이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서 약점을 잡아서 장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온 양을 성전에 가져와서 간신히 가져와서 그 힘센 사람들한테 딱 보여줬더니 여기 상처 있네요. 이 손에 발바닥에 상처 있어요. 여기 털이 좀 빠졌네. 깨끗한 양이 필요해. 양 필요하면 저쪽에 양 팔거든요. 저쪽에 양 깨끗한 양 다시 사오세요. 이렇게. 이 돈 왜 이렇게 더러워요? 돈도 깨끗해야 돼요. 로마 돈으로는 다른 나라 돈으로는 성전세 낼 수 없어요. 저쪽 가면 돈 바꿔줄 수 있어요. 저쪽 가서 돈 바꿔오세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온갖 나쁜 짓을 했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 성전의 지도자들,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담당했던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짜고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많은 백성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 지경까지 변해버린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 채찍을못내서 상을 막 뒤집어 엎으시고 다 흩어놓으셨던 것이죠. 정말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채찍질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마음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장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장사꾼들을 밖으로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망가진 성전을 부수시고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실 거라고 성경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예수님께 그 다음 하신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19절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2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분 자신의 몸을 가리키신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 장사꾼들이 막 너무 들쑤시는 그 성전을 이제 부수고 성전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새로운 성전을 지으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성전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러주세요.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죠. 사순절 묵상 달력 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읽고 나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린다면 우리 친구들 자체가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이 자리에 예수님 와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이번 한 주 동안 마음에 품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하나님 성전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친구들은 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사랑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다음 주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감정이 되면서 다음 주에는 꼭 만나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이런 식으로 건강하게 건강히 잘 해서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고 예배 자리 학교 예배 자리 그리고 그날이 빨리 와서 함께 아무 율동도 하고 마음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주님의 말씀 잘 듣고 자신들 부산 달려 끝까지 잘 찬양해서 하나님 말씀 잘 읽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주님의 기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기를 바라겠습니다.